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2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먼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노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따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수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저희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죠. 그래서 부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있고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많은 부조리와 불평등과 소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적 각성도 일어나고 붕의 불결이 타오르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차별이라든지 인종중호 범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는 편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만 봐도 옛날과 훨씬 편하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삶은 편한 가운데 모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잘 사는 이 미국이지만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서프사이드 12층 콘도 붕괴 사건은 정말로 재난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24명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만 아직도 실종된 120명을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지낼 날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계세요? 그 소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 두 번째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비전 중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임할 마지막 재앙인 7재앙의 대접의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아까 읽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을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하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란 사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요한은 천상의 비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야말로 마지막 이 세상을 종말시키는 인봉을 떼는 거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어린 양을 보고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바로 속량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신 것은 믿는 자들은 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육신의 신랑이나 신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나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면에 남편이 없고 또 내가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두려우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신랑 되시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해준 주님이 나의 신랑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때 신랑은 하나님 앞과 또 이 신부와 주례자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신랑 나 아무개는 아무개 양과 혼인 서약을 맺어 아내를 맞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 된 책임을 다하여 이 신부를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오직 이 신부로만 아내를 삼아 평생토록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자, 저도 마찬가지죠. 자, 많은 이렇게 신랑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간혹 신랑들이 아내의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게 되고 서약은 했지만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주님께서 친히 다 공급하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야 같은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과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담대해져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걱정되고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나 혼자서 아웅바둥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팽개쳐 놓고 내가 혼자 좌지우지하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신부가 자신의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라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정원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귀한 신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제장로교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같이 또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지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단을 만드셔가지고 각 마을로 파송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70명이 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그들에게 행복한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 기록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덕이라는 이름이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는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강옥자 집사님 이름이 아멘 하셔야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유인들을 돕고 또한 올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성도들을 도울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아시아 지역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우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간 자, 다시 말하면 장차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하나님은, 주님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한번 또 같이 찾아서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천사가 요한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죠? 첫째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우리 많은 말씀이 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할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성의 문들과 기초석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인 것을 분명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각양보석과 정금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성과 이초성 각양각색 귀한 보물로 단장되었습니다. 성의 강문들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길은 뭐가로 되어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갖 보석들과 정금으로 꽉 찬 그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궁전이나 궁궐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귀한 보석과 정금으로 단장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도 상대가 안 됩니다. 또 애굽 바로 왕의 궁전도 상대가 안 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궁도 상대가 안 됩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신 그 왕궁도 상대가 안 됩니다. 전혀 차이가 다른 엄청난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보석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넷째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과 성전에 생활할 때 그 해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성소라는 것은 정사각형입니다. 그 정사각형에 되어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정사각형입니다. 즉 이 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이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같이 찾아서 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장차 머물게 될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죽은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경험하는 어둠과 빛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바로 우리 그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빛도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감히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과 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장차 우리가 볼 영원한 조서가 됨을 믿으시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힘든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고 분명한 구원하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어린 양의 등불로 가득하며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초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됨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신랑 대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그것을 극복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붙잡고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바라보고 이제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어둡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조자 장로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하신 영원한 초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로 살아가는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